잘 되고 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거, 이게 이 목사의 간절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한국 교회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준비해왔던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했는데 무려 29개 교회로 분리 개척을 해가지고 지난 각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요, 그 시도를 한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부흥한 교회인데 1만 명의 성도를 29개 교회로 다 파송해서 보낼 수 있을까? 시도 자체만으로도 성공 여부를 떠나서, 게다가 이 이찬수 목사님께서는요, 만약 1만 성도를 열마까지 40개 교회로 파송했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 5,000명 이상의 장년 성도가 남는다면 본인이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겠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언젠가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1만 성도를 파송하고 또 29개 교회를 분리개척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내가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변질을 막기 위해서, 아니 한국교회가 분당우리교회 타락을 막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항상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목회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목회하느냐. 저는 매일같이 늘 고민하고 매일같이 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떠날 마음이 있어요. 미련 없이. 여러분, 그 29개 교회요, 1만 성도가 파송이 되면요 몇 명씩 계산이 되는지 아십니까? 300명씩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명, 300명 되는 교회는요 중형교회가 아닙니까?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1만 명 성도를 29개 교회로 파송을 해버리면 200명, 300명 되는 교회인데 당신들, 목사님들, 당신들은 왕궁에 입성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 개척교회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지금도 3명 놓고 5명 놓고 10명 놓고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너희들은 왕궁으로 입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당신들은 초심을 잃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 것이다. 정신 차려라. 눈물로 지난주에 호소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는요, 어제 저녁에 저도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1만 성도를 파송하는데요, 여러분, 뒤에 파송 예배자 하나 안 붙였어요.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면 뭐 여타 교회들은요 현수막을 붙이고요,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 파송한다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현수막 하나 없고요, 영상 하나 없고요, 10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 과정 설명 한마디가 없어요. 왜? 잊혀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교회는 잊혀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면 됐다, 그거예요. 많이 준비했대요. 행사를, 당일에 행사를 크게 하려고, 대단하게 하려고.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해버리고 현수막도 달지 말라, 아무것도 평상시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변질과 타락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목회자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그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한 주 동안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게 뭐냐면요, 계속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왜 사람은 초심을 지키지 못할까? 왜 초심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왜 그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가정이 왜 이렇게 많으냐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렇게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왜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이 될까? 왜 10년이 되면 변질이 돼가지고 자꾸 눈이 딴 데로 돌아가고 엉뚱한 데로 마음이 가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정말 초심을 지킬 수 없을까? 이런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초심을 지키지 못해서 변질이 되고 타락한 현실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고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신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변질되고 타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40년 동안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까? 예? 40일 동안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걸어서 40일 동안 걸어서 들어갔다면 그들이 변질되고 타락할 것 같으니까 40년 동안 돌려가지고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런데 40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혹독하게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타락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 왜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새 보면 다 변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타락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우리가 초심을 지키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타락을 막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 삶 속에 실천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질문 형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 행위에 관한 문제라. 행위에 관한 문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꾸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나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정의를 행하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8절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옳은 행동, 합당한 생활 방식,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행동,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기치고,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던져야 될 질문이 뭐예요?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만 많이 앞세우고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에? 말만 앞세우고 말만 많이 하고,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그렇게 산다, 말씀대로 산다, 반드시 그렇게 행한다, 행함으로써 드러나야 그것이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미시파트라는 거예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성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왜 우리가 자꾸 변질되고 자꾸 타락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없지 않나? 믿기는 믿는데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이게 부족하니까 변질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에 주의할 게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게 적용이 되지만 인간들을 향해서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미가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들의 통치자들은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서도 정의가 나오죠. 미시파트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도자들, 그 시대의 정치인들, 그 시대의 통치자들, 너희는 들으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인간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거, 이게 본분이 아니냐.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백성에서 살을 뜯어. 그 다음에 또 3절 시작.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들의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에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악질인가 여러분. 예? 세상에 여러분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요. 살가죽을 벗겨요. 세상에 여러분 살가죽을 벗기는 것도 시원치 않아 가지고요, 그들의 뼈를 꺾고 얼마나 백성들의 것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빼앗고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고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 하는 자들이 이렇게 지금 악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없는 것도 더 빼앗아 먹어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미시파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도 그게 적용이 되지만 사람에게도 그것이 미시파트 동일하게 적용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4대 절기헌금 50%는 그렇게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 서울의 어느 교회에는요 긴급구호뱅크라는 팀이 있대요. 교회 안에 긴급구호뱅크라고 있는데 그 긴급구호 자금이 무려 8억인가가 이렇게 돼 있대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기부한 게 아니고요, 3,000명의 성도가, 그 교회의 거의 80~90%의 성도가 함께 긴급구호뱅크에 동참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긴급 구호팀이 다문화 혹은 미혼모 혹은 또 암이 있는 분들 수술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긴급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거저주기도 하고 긴급 구호. 그래가지고 만성 신부정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이제 죽음에 임박했는데 수술할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했는데 그 교회에서 도와줘가지고 수술 받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을 도와주는 거, 이게 미시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것이 정의가 되는 정의이지만 인간을 향해서도,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도 적용되는 정의. 저는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남편들,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내들, 가정에 가서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잘해야 되고요, 아내한테 먼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잘해줍니까? 아이, 세상에 다른 여자가 뭐 물건 들고 힘들어하면 연약한 여자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들어주고 그러다가 집에 와서 자기 마누라가 무거운 거 들면 그거 당신 들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미시파트. 자기 가족부터.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막기 위해, 변질을 막기 위해서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뜻에 맞도록 행동하는 게 이게 첫 번째라면요,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동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나는 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그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인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인자라는 말은요, 우리의 귀에 익숙한데요,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흘러내릴 때는 은혜, 자비, 은총,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갈 때,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 향할 때, 이것은 충성, 충정으로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균형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 처음 드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빗대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데 가고 싶어도 안 갔잖아요. 예?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일찍 나와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정의를 행하면이에요. 그 인자를 사랑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게, 이게 인자를 사랑하며 충성, 충정,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이에요. 이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면 이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야, 주일이 되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냥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뭐가 사라집니까? 슬금슬금 떠나갑니까? 인자를 사랑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이 점점 사라져가지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락되고,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으로 요거 먹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목회를 더 오랫동안 하려고 그냥 생년월일도 바꾸고 1년 연장하고 2년 연장하고, 성도들은 나몰라 하고. 여러분, 이 정의를 행하며가 행동에 무게를 두는 것이라면, 인자를 사랑하면요, 그 행위의 동기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동기의 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요, 이 정의를 행하면도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 또 동기를 바라는 인자를 사랑하면도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나 이 연약하고 이 죄로 쪄들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타락해요. 내버려 두면 변질돼요. 내버려 두면요, 초심을 잃어버려요. 예?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내 것이니까, 나와 결혼했으니까 나만 바라보겠지.
어림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요. 시간이 되면 타락해요.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려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이름을 이제 뭐 낙원제 8교회, 이게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 이단 아니야? 무슨 8교회야, 8교회가 무슨 교회야? 그래가지고 이제 초심교회로 바꿀까? 초심교회 어떻습니까? 별로 표정들이 안. 그러면 일편단심교회는 어떻습니까? 일편단심교회. 제가 여러분 가장 듣고 싶은, 목사로서 가장 듣고 싶은 말, 감동이 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한결같으세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으세요. 정말 한결같으세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하면서 가졌던 마음, 제 은퇴 때까지 변질되지 않기로 합니다. 그것을 많이 기도해요. 정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저는요 우리 8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는 교회, 정말 그것을 위해서 안간힘 쏟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좀 눈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초심을 잘 지키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될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우리는 늘 이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 자, 8절 말씀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뭐라고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다가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라는 책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어느 교수님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너무 마음에 와닿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가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어떤 행동을 정말 신중하게 행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행위, 이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도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묻고 이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의미라는 거예요. 이 의미. 예? 저는요 이 해석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중하게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묻지 않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안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물으니까 떠오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묻고 기도하고 구하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일을 아주 잘해가지고 성경에 큰 인물로 쓰임받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은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독종인지 몰라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요 때리잡아 죽였어요. 스데반이 사도 바울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악질인지 몰라요.
그런데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질문을 잘해가지고 그 인생에 떠올라온 변화가 온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질문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사도행전 22장 8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8절. 사도행전 22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님 뉘시오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여 주님 뉘시오니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눈이 확 열려졌어요. 주님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시되 주님 무엇을 아리이까? 첫 번째 질문, 주님 니시오니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건 뭐예요? 주님 니시오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뭐합니까? 그 다음 질문이 없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아리까?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장로 임직을 받고 내가 권사가 됐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이 없어진 거예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요, 인자를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늘 우리가 함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내 옆에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서부터는 하나님 교회에 계시고 하나님 교회에 계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가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행동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신중하게 사는 것입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나름대로 열심히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열심히 돌보잖아요. 열심히 돌보고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열심히 키워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묻지 않기 때문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시제가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보이셨다는 건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은 뭐예요?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해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근데 이게 현재 시제예요. 구하라, 이건 현재 시제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선하게 사는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뜻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안 나오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거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미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원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미가서 6장 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으신 그분께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제물을 하나로 바치고 1년 된 송아지를 그 위에 얹어 바치면 될까? 7절 말씀 시작. 수천 마리의 수양, 수천 통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맏아들을 금쪽 같은 아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분께서 마음을 움직여 내 죄를 없애주실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8절에서 하십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여러분 보세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드리는 거? 송아지를 수천 마리 드리는 거? 이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짓는 거? 아니면 수만 명이 이 교회로 모여드는 거?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너희가 실천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된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목사가 주일날 이렇게 목소리 터져라 설교를 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잔소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죽으라고 예배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죽으라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제가 이 결론을 맺으면서 어느 목사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을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평생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어떤 말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떤 감동적인 말을 들었을까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참 좋은 말이죠. 목사님,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좋은 말이죠. 목사님, 우리 애가 취직됐어요. 우리 사업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 좋은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나 보니까 그 초신자가 몇 개월 안 된 초신자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성경 공부를 다 끝난 다음에 찾아오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꼭 제가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변화가 없고 똑같은 삶만 되풀이하는데 도대체 염소처럼 그렇게 엉뚱한 데로 가는데
이 초신자가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목사님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꼭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앞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초심을 지킬 수 있는 인생, 변질되지 않는 인생, 그래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되고 또 그 행위가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서 묻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행동입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삶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묻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물으면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러면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끝까지 맺어져요. 그러면 초심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끝까지 그날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